할렐루야. 또 이 새벽에도 깨어 기도하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이 포로 귀환이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1절에 보면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 중에서 지금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한 그 과거의 기억이 다시 떠오르죠. 기간이 사실은 완전하게 잡혀간 것은 그 역사를 따지면 50년 정도 되는데 어쨌든 50년이 지나고 그 이후로 20년 동안 계속해서 이제 포로 귀환이 되는. 재미있는 것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이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데 한 번에 모두 다 잡혀갔습니까? 아니면 몇 번에 걸쳐서? 세 번에 걸쳐서, 그죠? 세 번에 걸쳐서 잡혀갔는데, 글쎄요, 이것도 하나님 뜻인지 모르겠지만 이들이 이제 유다로 귀환할 때도 한 번에 모두 다 귀환하는 것이 아니라 몇 번에 걸쳐서? 세 번에 걸쳐서 귀환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2절 2장 이야기는 제1차 포로 귀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뒤에 가면 7장 8장이 나오는데 그때는 2차 포로 귀환에 대한 역사인데, 1차 포로 귀환은 오늘 이제 2절에 등장하는, 2절에 보시면 그 이름이 등장하죠. 맨 먼저 누가 나오죠? 스룹바벨이죠. 스룹바벨. 그래서 스룹바벨과, 그리고 여기는 나와 있지만 세스바살, 그러니까 스룹바벨과 세스바살을 중심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는데, 뒤에 보면 1차 포로 귀환 때 나온 사람들의 숫자가 몇 명이냐면 49,897명, 약 5만 명이 이제 나오게. 이때가 몇 년도냐면 BC 537년. 그러니까 BC 538년에 이제 이 파사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가라, 너희 저 고향으로 가서 땅으로 가서 다시 너희 나라를 회복하라라는 그 고레스 칙령이 내려지고 1년 뒤에 537년에 이들이 1차로 귀환을 하게 되고, 2차는 누구에 의해서 오냐면 에스라, 오늘 에스라 쓰잖아요. 에스라의 영도 하에 이제 이 2차로 귀환하게 되는데, 그때 연도가 참 좀 멀어요. 한 80년 후에 되는데 그게 BC 458년에. 근데 이때 온 사람들의 숫자가 몇 명이냐면 1775명입니다. 이게 많지 않죠. 그 다음에 3차 이 귀환이 BC 444년에 이루어지는데, 이때는 느헤미야에 의해서, 1차는 스룹바벨에 의해서, 2차는 에스라에 의해서, 3차는 스룹바벨에 의해서 귀환하게 되는데, 이때 몇 명이 귀환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질문할 수 있는 것은 1차, 2차, 3차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 이제 그들이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럼 왜 나올 때는 한 번에 나오지 않고 왜 세 번에 걸쳐서 나왔을까? 여기는 우리가 해석할 때 이렇게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그 바벨론에 잡혀가서 노예로 잡혀가긴 했지만, 근데 그 삶이 완전히 노예만으로 있었던 건 아니에요. 일단 그 땅에 들어가서 살아가서 50년, 70년을 살게 되면 나름대로 어떻게 되죠? 정착하게 되죠. 그래서 특별히 이제 왕족들이나 귀족들은 그 나라에서도 여전히 또 그런 대접을 어느 정도는 받고 살았고, 평민들도 어쨌든 그 땅에서 살면서 힘들긴 했어도 나름대로 정착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정착된 땅에서 다시 귀환한다는 것이 그렇게 녹록한 건 아니에요. 또 왜 그러냐면, 이미 그들이 떠난 그들의 본토인, 고토인 이 유대 땅은 지금 완전히 어떤 땅? 황무지예요. 완전히 황폐화된 그런 땅이에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정착한 그 바벨론에서 이제 페르시아죠. 페르시아에서 다시 돌아오는 것이 사실은 그렇게 녹록한 게 아니에요. 그동안 잡아놨던 기반이라든가 또 정착했던 그 모든 것들, 그리고 또 그 땅에서도 나름대로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온다는 것이, 이 황폐화된 땅으로 온다는 것이 사실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지금 이 537년에 한 5만 명이 이제 들어와서 이제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성전을 다시 건축하잖아요. 그게 516년이에요. 그러니까 1차 포로 귀환을 한 다음에 성전을 건축하기까지 몇 년이 걸린 거냐면 20년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20년 동안 사실은 주변에 있는 족속들이 가냥 냅두지 않잖아요. 와가지고 막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재건하는데 와가지고 방해하고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고, 사실은 목숨을 걸고 지금 이들이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에는 돌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어떤 참 또 살얼음판을 걷는 그런 시간들이 약 한 적어도 15년, 20년이 걸려서 그들이 가까스로 BC 516년에 성전을 건축했어요. 그것도 뭐 번듯한 성전도 아니고 보잘것없는 그런 허름한 성전을 건축하기까지도 20년이 걸렸다는 얘기는 그들이 고국에 돌아와서 재건하는 그 모든 과정이 절대로 녹록하거나 편안한 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지금 우리가 2장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속으로 그런 생각 안 하셨어요? 뭔 이름을 이렇게 많이 구체적으로 기록해 놓았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들죠. 근데 그만큼 성경은,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든 어떤 페르시아에서의 안정된 기반이나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이 고국으로 돌아온 이 5만 명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귀한 사람들인 거예요. 일부러 이름을 이렇게 기록한 게 아니에요.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하나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그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들의 믿음을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다는 것, 그 땅에서도 특별히 오늘 2절에 보면 가장 먼저 나오는 이름이 있잖아요. 스룹바벨, 예수와, 느헤미야, 스라야, 르엘 쭉 나오잖아요. 이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다들 왕족이고 귀족이에요. 그들이 굳이 오지 않아도 그 페르시아 땅에서도 나름대로 다 인정받고 남부럽잡게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모든 걸 다 내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귀한 어떤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이들이 여기 왔다는 것은, 또 그들의 이름이 가장 먼저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자들이지요.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어떤 기반들이나 이런 것들, 믿음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이들이 이곳에 기록된 건 뭐냐면 이 5만 명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 때문에, 믿음 때문에, 하나님 믿음 때문에 이들이 기꺼이 그냥 뭐 주저하지도 않고 딱 온 겁니다. 이들의 이 등장되는 이 이름들과 그들의 행위들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면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살다 보면 세상 가운데 세상의 기반이 있고 기득권이 있어요. 어찌 보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안타까운 건 뭐냐면 교회에서조차 자기가 가진 기득권을 포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교회가 힘들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들이 있어요. 목사도 마찬가지, 교회 성평신도 지도자들도 마찬가지. 교회 안에서 보면 참 안타까운 건 정치하는 사람들, 교회를 자신들의 정치판으로 만들어요. 교회에서 가지는 기득권, 그 알량한 기득권 때문에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신앙은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아멘이시죠? 하나님을 위해서 돼야 돼. 이 완장을 채워주면 사람들이 변해. 완장을 채워주면 사람들이 변해. 영적으로 분별하고 나가면 참 안타까운 분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우리의 열심이 누구를 위한 열심입니까? 우리의 신앙이 누구를 위한 신앙입니까? 우리의 충성이 누구를 위한 충성입니까?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려놓으라면 내려놔야죠. 아멘.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기꺼이 포기해야죠. 그런데 죽을 때까지 그걸 놓지 못해.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걸 몰라. 그런데 영적으로 분별하면 다 보이죠. 안타깝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철저히 하나님 말씀이어야 돼요. 하나님이어야 돼요. 교회여야 돼요. 만약 스스로가 그 기득권을 가지고 있으려 한다면 하늘로부터는 신령한 축복을 받지 못해요. 결국은 스스로가 저주를 자초하게 되는 것이죠. 이 성전의 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그 이야기 중에 참 안타까운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부자 청년의 이야기. 이 부자 청년이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는다, 나름대로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결국 어때요? 그 부자라고 하는 것, 자기가 가진 기득권, 그걸 포기하지 못하죠.
너 나를 따르려면 네 가진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그랬더니 그때 이 청년이 당황합니다. 자기가 가진 기득권을, 자기가 가진 이 부를 포기하지 못합니다. 그게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야. 결국 그는 구원으로부터 결국 떨어지게 되는 존재가 되지 않습니까? 참 예수님도 안타까워하셨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특별히 모든 것들은요, 무엇이 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려고 할 때 가장 조심해야 돼. 그 순간에 그 알량한 기득권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자기 말을 주장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의 말을 하고 자기의 욕심을 드러내는 그런 순간에 결국 마귀 사탄이 틈타고 하나님의 역사가 막 이루어지려고 하는 순간에 모든 것이 숲으로 들어가는 것은 바로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와 같은 자기의 자존심, 자기가 가진 기득권, 그걸 내려놓지 못할 때 기꺼이 하나님을 위해서 이 성산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 내가 가지고 있는 무엇 고난을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더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분별해야 됩니다.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이 역사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목사가 그렇고 평신도 지도자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깨어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포기할 수 있고, 아멘. 그런 우리 성산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해야 하나님이 우리 성산교회를 향하신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어. 하나님 우리 성산교회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 때문에 그것이 포기될 수 있고 나 때문에 그것이 안 될 수 있다는 것, 그거를 영적으로 분별해야 돼. 그 분별력이 있기를 축복하고 우리 성산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